자, 우리 기도드리고 3월 8일 주일 예배 인터넷상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확산세가 지금 멈추지 않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또 국가와 사회의 아픔에 동참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또 불가피하게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가정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동안의 가정이 무너졌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불가피하게 가정 예배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또 말씀 속에 거하실 주님이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모든 예배 드리는 시간 순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의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07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말씀 봉독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어 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자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그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첫 번째 이제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진을 칩니다. 이게 첫 번째 진을 치고요. 두 번째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 번째 진을 치던 곳이 에담, 7절 세 번째 진 친 곳이 바로 믹돌압, 네 번째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믹돌압을 떠나가지고 이제 마라, 자, 네 번째 마라에 도착했다고, 에담, 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이제 다섯 번째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그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홍해가, 그 다음에 7번째가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신광야에 이르는데요. 언제 이르는가?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7번째 진 친 곳이 바로 신광야.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4절에 3절 4절 말씀 보시면 만나를 비같이 내리겠다. 그러면 4절에 시험하시죠. 뭐를 시험합니까? 만나를 날마다 내려서 거둘 것이지만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그래서 4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주일부터 여섯째 날 금요일까지는 목요일까지는 날마다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게 했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씀 보시면 16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구약의 만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 4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 말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11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만나를 먹어서도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육신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47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구약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6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육을 위해서는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로 7절 말씀은 니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겠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 반석이 누구이냐? 예수님이시죠. 이건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8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1절에 7절에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의 습격을 당하게 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1절 니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 말씀 보면 민수기 20장 1절에 똑같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20장 1절 말씀 보면 첫째 달에, 자, 이 첫째 달은 출애굽 40년 1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오늘 1절 니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출애굽한 지 1년이고 민수기 20장 1절은 출애굽 40년 1월이라는 사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을 지으면 자 38절은 호르산, 이 호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번째 진을 친 곳이 이제 호르산. 자, 민수기 20장 1절 말씀 보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 가데스는 32번째 진 친 곳입니다. 그러면 20장 1절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몇 년이라고요? 40년 1월에 지금 32번째 진친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니비딤은 출애굽이 1년 2월 달이고요. 자, 민수기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가데스는 출애굽 40년 1월에 32번째 진친 곳이다. 이 두 곳을 말씀을 보면서 왜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 뭐가 다르는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출애굽기 17장으로 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지금 나왔습니다. 10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느비딤. 자, 느비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느비딤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는 다른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다르지만은 10번째 진을 친 곳이고 민수기는 32번째 진을 친 곳.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자, 느비딤 뜻이 뭘까요? 아니, 휴식처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비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야 되고 휴식할 장소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나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이르려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물이 있어야 할 느비딤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물이 없게 만드실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 할 느비딤에 물이 없으니 당연히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심지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모세를 돌로 던져서 지금 칠령하는 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다툼이란 뜻이 마지막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느비딤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마사. 이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뒤에 나오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시험하다는 뜻이 바로 마사입니다. 자, 무리바라는 이름은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그래서 다툼이란 뜻이 무리바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도착한 느비딤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8절 9절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 말씀.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모세와 다퉜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느비딤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못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꿨는데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 바로 마사. 그 다음에 모세와 다투었다는 뜻이 바로 무리바. 그래서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에서도 무리바라고 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고 모세와 다투지 말라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봅니다. 자, 6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 하라고요? 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입장에서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석인데 민수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반석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반석과 민수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 반석은 같은 반석인 것 같은데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민수기 20장 8절 나와 있는 반석 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가데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고요? 자, 가데스 32번째 도착해서 진을 쳤던 그 가데스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다시
출애굽기 17장 6절. 하나님이 이 느비딤에 이르를 때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마시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반석과 민수기 나와 있는 반석은 히브리어를 보면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이 반석은 추르입니다. 추르. 제가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따옵니다. 추르. 이 말은 큰 안반입니다. 아주 큰 한 덩어리로 된 안반을 말할 때 반석, 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 셀라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셀라. 이거는 이미 금이 가 있고 틈이 있는 반석을 의미해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산에 가보면 큰 안반이 있죠. 이거는 틈이 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반석을 말할 때는 추르.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 셀라. 이 셀라는 이미 반석인 반석인데 틈이 가 있고 갈라져 있어 이미 틈이 벌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이 반석을 말씀한다는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반석을 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혀 틈이 없고 큰 안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쳐야만이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구소삭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이 반석은 뭐를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반석은 쳐야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느비딤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한 말씀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속의 죄를 이루실 그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에 매를 맞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가시 멸리관 써가지고 피를 흘려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맞으시고 그리고 채찍 맞아서 그리고 갈기갈기 찢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시할 그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반석을 쳐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실 그 주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 쳐서는 안 됩니다. 왜 쳐서는 안 되는가?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석은 쳐서는 안 되고 결국 명령에서 물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야간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말씀 보면 반드시 8절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버려가지고 이 지팡이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물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가데스란 뜻이 거룩이 구별한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번째 진을 친 이 가데스 이름 뜻은 거룩이 구별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 말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쏟아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지금 느비딤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느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 이 채할 이유는 무엇인가?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치야 됩니다. 자, 시편 105편 41절 말씀 보십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자, 여기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했고요. 시편 기자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왔다. 자, 반석을 여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78편 20절 말씀 보십시다. 78편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다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114편 8절 말씀 보십시다. 114편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느비딤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반석으로 되어 있는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반석은 반드시 쳐야만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반석이기 때문에 쳐서 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치지 않아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고 가셔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2번째 진을 쳤던 가데스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 번 더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14번째 도착해서 진을 친 곳이 민수기 33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기는 림마로 나와 있습니다. 림마 여기가 14번째입니다. 14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보시면 14번째 도착해서 진을 쳤던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꼭 되새김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4번째 진을 쳤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26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3장 26절 말씀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 가데스란 말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아까 33장에서는 림마로 나와 있는데 이 림마는 다른 이름이지만은 14번째 도착해서 진을 쳤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 32번째 진을 쳤던 곳이 가데스, 거룩이 구별된 곳, 이게 바로 가데스란 뜻입니다. 그러면 14번째 도착한 곳과 32번째 도착한 곳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고서면 성월이나 고서면 동원이나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데스란 말은 똑같은데 고서라는 것은 똑같은데 성월이냐 동원이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14번째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 32번째 도착한 것도 가데스. 그러면 14번째 도착했을 때에 그 가데스에 이를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하나님께서 14번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고요?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이미 대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하라고요?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4번째 도착한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과 가데스는 8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80km 되는 브엘세바의 제일 남쪽, 가나안 땅 제일 남쪽이 이제 브엘세바, 제일 위에 북쪽이 단 땅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와 이 가데스 땅은 80km 떨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지하라고 한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지하기만 하면 될 땅을 그들이 정탐을 보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38절인가요? 자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보시면, 자 30 그 앞에 40년 더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지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각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가 40일 정탐하고 와서 13장 14장에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10대 2로 나누죠. 그때 하나님은 40일간 정탐했던 이 백성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14번째 진친 이 38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버립니다. 38년.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민수기 20장 1절에 나와 있는 32번째 진을 치기까지 18번째 하나님이 계속 돌립니다. 자, 말씀을 좀 이해를 하세요. 14번째 도착했던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38년을 14번째 가데스에서 18번째, 그러니까 18번째를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32번째 가데스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 40년 1월에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구별된 14번째 가데스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더라면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8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정탐하고 왔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38년 동안 다시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오기까지 18번째 진을 다시 뺑뺑 돌려가지고 다시 32번째 가데스에 오게 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셨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들을 38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시 가데스에 이르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야 될 텐데, 20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누리지 못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한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야 할 이들이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 민수기 20장 뒤에 말씀 보시면 아론이 죽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2절 보면 호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3번 말씀하세요. 민수기 24장, 27장에 보시면 신명기 32장에 똑같은 사건을 또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시 이 가데스에 이르게 해가지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니라.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째 진친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이들을 38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깨뜨려서 다시 가데스 32번째 이르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버렸던 이 사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니비딤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똑같은 반석인데 그 반석의 히브리 원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한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주님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함을 받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영광을 돌려드릴 우리들이 지금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2번 이상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이 말씀 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신 단번 속지 않은 그 구원의 주님을 이제는 내 죄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지금도 이제나 내일이나 언제 오실 주님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 과연 주님은 뭐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4장 4절 보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4장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이제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6이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12시에 이제 한낮에 그렇게 햇빛이 뜨거운 12시에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만 물을 기르러 수가성에 왔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인에게 뭐를 해요? 7절. 사마리아 7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8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면서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10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명을 얻겠사옵나이까. 12절 말씀 예수님이 자 여기까지 말씀 보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물을 먹어도 갈증이 있지만은 내가 준 예수님이 주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반석 되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국 생명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생명의 물 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는다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두 말씀만 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13절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걸어내신 나를 버린 것과 우리 하나님이 생수에 걸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에 걸어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에 걸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그러니까 생수에 걸어내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어졌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내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생수에 걸어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생수에 걸어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 되어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갈증과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주는 물은 우리를 잠깐 갈증에 해소하지만 영원한 나의 영혼의 생수에 거느내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오늘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헌금 갖고 오세요.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누굴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만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어찌 찬양할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지금 운둔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징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를 막아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과 질병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주님의 위로함이 함께해 주셔서 늘 날마다 가정이 천국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되어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나의 반석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수에 거느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